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300만의 공직자들과 입법사법 행정처들을 위해서, 시설과 가정병원에서 또 질병으로 투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의 목회사역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입법사법 행정처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 소리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국회, 하나 되는 국무위원, 하나 되는 입법사법 행정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위원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00만의 공직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의를 위하여 갈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을 위하여 갈급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공직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국회의원, 경찰서장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관장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투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회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신선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희들의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 강건함을 던집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혼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기준 장로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으며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특별한 믿음 시설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원사님들, 우리 인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선하게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과 전도사님과 목사님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사역이, 목양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돕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돕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양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에와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또한 이렇게 백두부터 작정 새벽 기도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 소리 귀를 주시사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2편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시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오늘 이 본편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심판하소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 내용이 오늘 주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두려운 것입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두려운 것입니까?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두렵다는 말의 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은 떨쳐버려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그냥 이렇게 위축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억압되어져 있는 듯한, 경직되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유할 수 있는, 조금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의미를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들에 대한, 죄에 대한 것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재판관들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너 죄가 있다, 10년, 20년, 사형, 이런 거를 언도를 하는 사람이 재판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아멘. 여기 여러분,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 신은 어떤 신들일까요?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일까요? 이 신들은 재판관들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 조금은 여러분 그 의미가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로 표현하는 내용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다 드가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드가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느냐? 한결같이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와 진리를 심판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아닌 나를 세워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신들의 표현이 재판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 저 뒤로 가면 6절에도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죠.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지존자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존자고, 이 지존자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옐론이라는 말입니다. 옐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최고로 높은, 가장 높은, 그런 뜻이 이 옐론, 지존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뒤로 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누굽니까? 그 신들이죠. 신들이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여느 사람과 같이 죽게 되고 여느 고관들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딱 박아서 단적으로 원칙을,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신들에 대한 말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뒤의 내용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해석도 쉽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오늘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고의 뭐라고 합니까?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가지게 되는가, 어떠한 그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 앞에서 불의한 일을 많이 봐도 낭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 심판 앞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관이고 믿음관인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 모든 신들의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3절과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하시는도다. 아멘. 누가 해야 될 일들입니까? 바로 그 1절과 6절 신들, 곧 재판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재판장들이 이 3절과 4절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하여서 바른 재판, 정당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가 하면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궁핍한 자, 이러한 자들이 그 3절과 4절에도 거듭하여서 강조하고 있죠. 두 번씩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명예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그 삶에 대한 역동적인 힘이 바로 이 신앙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3절 4절 언급하고 가난하고 고아와 곤란한 자 궁핍한 이러한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려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은 그 궁핍한 사람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돈으로 자기의 잘못을 다 사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누누하게 말하지만은 가난한 자와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관심과 사랑은 늘 강조되어져 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 교만한 것 때문에 이 고아와 같은 그리고 가난한 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사야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뭐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한다고요? 뇌물로 인하여.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재판장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를 빼앗고 이 뇌물로 인하여서 악인을 의롭다 하는 이런 그릇되고 잘못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21절 말씀에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의 신들 곧 재판관들에게도 물질이 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이 세상에는 이처럼 악한 재판, 불공정한 재판, 완전하지 못한 재판이 허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그들이라는 말이 누구죠? 재판관입니다. 그들 재판관. 재판관은 알지도 못하고 재판관은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그런데 재판이 잘못되니까 완전히 세상이 이 물질 제일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린다는 이 표현은 세상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이 만신창이가 됐다. 그만큼 이 물질의 재판관이 관심이 기울어지면 이 온 세상이 번민과 고민의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여러분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말은 오고 갈 수도 없지만은 오고 가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게 말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또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그리고 여러분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지고 재판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생각, 이러한 기준이나 이러한 판단은 온데간데 없고 물질이 저들을 죄인 만들고 물질이 그 죄인을 놓아주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 앞에서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산다는 이 고백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신앙의 몸부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관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관을 다시 재무장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빗대어서 말하면 여러분들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 많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아니, 없다고요? 그러면은 뭐 제가 나쁜 사람은. 예. 여러분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냥 단편하게 예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왜 거짓말을 하느냐?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서도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서 좋은 게 좋다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의 색깔은 다 저마다 다르겠지만은 거짓말, 예, 많지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까요? 남의 것 훔친 적이 있습니까? 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남의 사람 마음도 훔치고 그 사람의 생각도 그냥 완전히 또 뭉개버리고 그냥 그 사람의 또한 어떤 나아가는 방향을 완전히 스탑시켜버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훔치는 것도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쁜지 몰라요, 사람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음란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음란을 다 행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예, 많지요. 이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의 종노릇 하고 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해도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이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 그 죄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심판의 의의 종이지만은 이 원칙들은 늘 마음속에 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정결을 위한 몸부림이 계속돼야 돼요. 왜 은밀한 것을 심판하느냐? 나타나지 않는 숨어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 중에, 우리의 마음 속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은밀한,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 번씩 등골이 오싹한 이런 닭살 돋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찌릿찌릿하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나를 만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이 은밀한 부분들을 그냥 콕콕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살이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3절 에베소 5장 8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이유들이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하여 주셨다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이 짓는 죄하고는, 여러분들 죄하고는 사실은요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위로받지 마십시오. 위로를 자꾸 받다 보면은 내가 죄인인 줄 망각하고 의에 그냥 방만하여서 이렇게 싸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이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 고백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바탕에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 내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한 70대 중반, 한 80대 이렇게 초반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ATM기에서 현찰을 찾았어요. 현찰을 찾았는데 바로 뒤에서 이 젊은 청년이 막 맥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돈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돈을 안 주고 그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같이 청년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카메라에 다 잡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 청년하고 싸우는 것도 그 대단하지만은, 그런데 그 카메라 앞에서 그 할아버지 돈 뺏어 가려고 위협하는 그 젊은 청년도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참, 그리고서 그 얼마 후에 이 젊은 청년이 붙잡혔다는 것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남의 돈을 훔치려고 하는 것도 지키지만은 은밀한 것,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의식 속에 흐르는 숨기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 카운트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에게 판단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